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섞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바른 태도, 친절함과 성실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만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아브라함 눈에 보인 겁니다. 본즉 사람 셋이, 누구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 눈에 보였던 대상은 사람 세 분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의 땅에 굽혀. 아브라함 눈에는,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접하지만, 이 본문이 적혀 있는 그 시대, 그 상황, 그 아브라함에게는 사람 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거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친절했던 것이죠. 결론이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지만, 이 결론 이전의 과정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사람을 대접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한번 대접을 한번 봐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물을 가져와서 목부터 축이시라고,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좀 쉬시라고.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 유대 광야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물 좀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그들에게 물 좀 마십시오. 발 좀 씻고 좀 쉬시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먹을 것도 갖다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송아지. 양도 아니에요.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하는 거예요. 거기다 엉긴 젖, 치즈죠. 고단백 치즈와 우유, 또 송아지 요리,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 모셔서 대접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어디 있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내 아내가 아이가 생길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기적이 그 다음 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 저분이 알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 대접해가지고 내가 좀 좋은 거를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대접을 했고 또 그분들이 대접을 받은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내년에 있을 거다. 내가 다음 이맘때 올 건데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걸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태도였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고 또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 살면서 자기가 그 척박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힘들었을까. 아브라함도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척박함의 삶을 알았고 또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한테 잘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까야 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잘하는 겁니다. 친절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우리는 태도라고 말하잖아요. 삶의 태도가 친절하였고 대접하기를 좋아했고 나누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 삶의 기적이 우리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또 맞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누군가가 정말 잘 풀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보면 잘 되는 인생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제자인데 제가 청년부의 회장으로 섬겼던 친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청년부실이 신을 벗고 들어가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애들이 우하게 들어가면 신발이 막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어요. 애들이 청년이니까 뭐 제대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지도 않고 이렇게 놨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기 떨어져 있고 저기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신발이 많으니까 막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회장이 맨 나중에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있다가 다 사람이 들어가 나고 가면 마지막에 이 친구가 신발장에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습니다. 기본 태도였던 거예요. 지금의 삶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은 또 아실 거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저랑 식사를 하면 꼭 먼저 나가서 제 신발을 보통 들어갈 때는 이제 문이면 문이 이쪽에 있으면 신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먼저 나가서 제 신을 이렇게 꼭 돌려놔 줬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태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기적을 이제 맛보은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친절함. 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 몸에 배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바른 태도와 누군가를 향한 친절과 따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따뜻함이 아니라 삶에서 배어나와 태도에서 드러나는 그런 따뜻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그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